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내가 머무는 곳이 최선이 되는 비결, 내가 머무는 곳이 최선이 되는 비결,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교회입니다. 당신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여러분 미국 뉴욕 맨하탄에 가면 새롭게 세워진 공원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름하여 그라운드 제로 메모리얼 파크. 바로 이 사진인데요. 2001년 9.11 테러가 일어났던 월드 트레이드 센터 쌍둥이 빌딩이 무너지게 되었죠. 무너진 그 자리에 저렇게 공원을 세웠습니다. 그때 희생된 3,000여 명의 수많은 생명들이 목숨을 잃게 되었는데, 거기 숨진 사람들의 숭고하고 헌신적인 희생을 기리기 위해서 만들어진 공원입니다. 원래 이 그라운드 제로라는 말은 군사 용어였다고 합니다. 언제 사용하냐면 원자폭탄이 떨어져 있는 그 지점 혹은 그 주변의 중심지를 그라운드 제로, 그래서 대재앙의 중심부를 말할 때 그라운드 제로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종교적인 의미에서도 사용이 되는데 바로 예루살렘을 말할 때 그라운드 제로라고 말을 합니다. 이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의 근원이잖아요. 가장 중요한 장소이기도 합니다. 솔로몬에 의해서 완공되어진 예루살렘 성전은 BC 586년에 바벨론이 침공하고 다 무너지게 됩니다. 그 후 70년이 지나고 스룹바벨에 의해서 바벨론에서 다시 이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해서 성전을 완공하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BC 516년입니다. 1차 기환의 대표자였던 스룹바벨이 중심이 되었고, 그와 함께했던 백성들이 열심히 온 힘을 다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완공한 겁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성벽은 완성시키지 못한 채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럼 그것이 오랜 시간 동안 지속이 되었고, 이 성벽을 완공했던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가 중심이 되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공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느헤미야서는 성벽 공사의 과정을 잘 설명해 주고 있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지난 9월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12번째로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보고 있는데, 잠깐 제가 이 느헤미야서를 정리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서는 총 13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성벽 공사해서 완공을 기준으로 해서요, 1장부터 6장까지 성벽 공사가 완공이 됩니다. 그리고 7장부터 13장까지는 성벽 공사가 완공되고 난 다음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느헤미야서의 목적은 성벽 공사가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만약 성벽 공사가 목적이었다면 6장 이제 혹은 7장 이후에 이 성벽 공사에 참여했던 명단이 나와 있으니까 이 7장까지만 해도 느헤미야서는 다 기록한 것의 목적을 이룰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7장부터 13장까지 어쩌면 7장에 이르는 이 더 많은 분량이 성벽이 완공되고 난 다음의 이야기를 메시지로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여기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이 느헤미야서가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 바로 틀과 내용이라는 거예요. 틀은 뭘까요? 틀은 어떤 것을 만들기 위해서 마련되어 있는 거예요. 마치 그릇과 같이 포장재와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바로 성벽은요, 이 틀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1장부터 6장은 이 틀을 어떻게 세우는가, 완공해 나가는가의 과정을 그리고 있는 것이라면 7장 이후부터 13장까지는 그 완성되어 있는 틀에 어떤 것을 채울 것인가, 채워야 할 내용에 대한 부분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던 7장 이후의 내용을 한번 보시면요, 에스라에게 백성들이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십시오. 그래서 에스라가 중심이 되어서 그와 함께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이 백성들에게 말씀을 증거할 때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 통곡하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갑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 보니까 그들이 지켜야 할 절기를 지키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절기를 다시 지키도록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죄악을 발견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느헤미야서의 결론을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겉모양이 완성되었다고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는 더 중요한 내용을 담아야 하는 사명이 남아있다. 이것이 느헤미야서의 결론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는 느헤미야서의 개관이라고 본다면 이제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시면요, 성벽이 완성되고 난 다음 벌어지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가 이스라엘 백성 앞에 당면해 있습니다. 그 현실적인 문제는 뭐냐 하면 성벽 공사가 완성되고 난 다음 이제 이 예루살렘 성 안에 누가 들어가서 살 것인가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누가 이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 살 것인가? 여러분, 혹시 이제 우리 주변에 아파트가 새롭게 세워지게 되면 누군가 우리는 그 아파트에 들어가 살기 위해서 이렇게 뭐 하죠? 뭐 청약 같은 걸 하잖아요. 청약을 해서 당첨을 받기 위해서 막 애를 씁니다. 지방은 그렇다 하더라도 혹 서울이나 아주 부동산 경기가 좋은 그런 곳에 있는다고 한다면 분당이나 아니면 이제 한참 땅값이 비싼 판교 같은 곳에 아파트가 세워질 때 그곳에 이 한 자리를 청약을 받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살아가겠습니까? 그와 같이 이 문제를 여러분 해결하기 위해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하는데 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아멘. 자,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사람을 선택하기 위해서 했던 조치가 있어요. 뭐냐 하면 제비뽑기였습니다. 여러분, 제비뽑기 하니까 우와, 이 예루살렘 성 인기가 너무 좋아서 그곳에 들어갈 사람을 뽑기 위해서 이제 정리하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 뽑기를 했나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사실은 그 반대였습니다. 백성들은 예루살렘으로 이주하는 것을 상당히 꺼리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에 대한 힌트가 우리가 지난번 보았던 7장 4절에 나오는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상황이 어떤지 아시겠죠? 예루살렘 성 안의 분위기가 성은 큰데 살 수 있는 인프라가 잘 마련이 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마다 서로 미루는 분위기예요. 아니, 네가 들어가서 살아. 그러니까 아니, 왜 내가 들어가 사냐? 왜 나 보고 들어가라고 그래? 네가 들어가 살아. 너나 가서 살아. 이런 분위기가 이 백성들 가운데 팽배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예루살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기를 꺼려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인프라가 제대로 형성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30대, 40대 되는 가정, 우리 이제 집사님들은 혹 이사를 할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직장과 가까운가, 이 부분도 있겠지만 우리 아이들 학교가 얼마나 가까운가, 이것이 중요한 이사의 요인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성 안에는 이러한 인프라가 잘 형성이 되지 않아요. 좀 나이가 많이 드신 분 가운데는 이제 병원이 가까이 있는가, 또 생활 편의시설이 많이 구성이 되어 있는가, 이것을 중점적으로 보고 이사를 할 장소를 결정할 겁니다.
근데 이 예루살렘은 이런 것이 전혀 형성이 되어 있지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예루살렘 성벽을 쌓을 때 계속해서 방해했던 무리들이 있었거든요. 바로 도비아와 산발렛이 중심이 되어 있는 이 대적들입니다. 이들은 성벽이 완성된 이후에도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언제 들이닥칠지, 싸움을 걸고 쳐들어와서 약탈할지 모르는 불안감이 예루살렘 성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당시는 외세의 침략이 빈번했던 시기였기 때문에 그 가운데 가장 위험한 도시 중에 하나가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자진해서 들어가서 살겠다고 나서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고 나가는 이 과정이 엄중하고 까다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문을 잘 잠굽니다. 그리고 이른 시간에 이제 문을 닫고 열고 하는 시간을 아주 컴팩트하게 저 시간을 정해놓고 이렇게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정해놓은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철저한 검색을 하기 위해서예요. 그럼 저는 군 생활을 GOP에서 했습니다. GOP에서 했는데 이제 휴가를 나갔다가 들어올 때가 되면 이제 제가 있었던 파주 전진교를 넘어서면 이제 철책선으로 들어가는 곳인데 그곳에서 이 헌병이 철저하게 검색을 합니다.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잘 검색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들여보냅니다. 그럼 저는 군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검색하는 것이 뭐 당연하게 여겨지겠지만 일상생활을 하는데 예루살렘 성을 들어갔다가 나갔다가 할 때마다 검색 검문을 하고 있다. 검문 검색을 한다. 그러면 얼마나 마음이 귀찮겠습니까? 이게 족쇄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 느헤미야가 조치를 취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느헤미야가 행했던 것은 무엇이냐? 바로 헌신의 중요성을 놓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제 광고 드린 것처럼 성탄 트리 설치 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고등부 예배실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도서관에 있던 그 물건들, 특히 이제 보니까 거기에 이제 이 책장들이 많이 있었는데 처음에 할 때는 뭐 쉽게 뽑을 줄 알았는데 보니까 일이 참 많았습니다. 이것을 우리 오신 분들이 다 정리하고 설치를 다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일을 하고 한참 하고 난 다음 점심시간이 되어서 식당에 내려갔어요. 우리 권사님들께서 식당에서 식사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제가 거기에서 이제 나온 메뉴를 보니까 소고기국이었습니다. 지상에서 최고로 맛있는 소고기국. 아마 우리 주변에 가게를 차렸다면 이 맛집으로 소문난 대박집이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정말 맛있는 소고기국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또 한 권사님은 가리비를 딱 맛있게 준비를 해서 대접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푸짐하고 맛있는 점심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한 모 집사님은 자기가 아이스크림을 샀다고 광고까지 해달라고 해서 한바탕 크게 웃은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어제 오신 분들이 아침 9시부터 일을 하셨거든요. 토요일 아침 일찍부터 참석하신 이 분들이 억지로 오셔서 이 일을 다 감당을 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성탄 트리를 설치를 하시고 도서관에 있는 물품들을 다 정리하시는 그 오랜 시간 동안 열심히 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어제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 이 성을 보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성전의 중심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고 가실 대역사의 주춧돌과 같은 장소입니다. 이스라엘 전체의 심장부와 같은 핵심적인 곳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그런데 이 도시에 사람이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유령도시가 될 수밖에 없겠죠. 이름만 남겨진 채 과거의 영광에 사로잡혀 기억으로만 남은
폐허의 도시가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럼 집요한 대적들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피눈물 나는 고생으로 성벽을 짓고 이제 외곽을 완성해서 도시의 규모를 완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곳에 사람이 살지 않는다면, 사람이 들어가 살기를 꺼리는 상황이 놓이게 되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이 느헤미야가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절 시작.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아멘. 자, 여기 보시면 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 살고 있는 사람들의 세 부류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역시 지도자는 지도자입니다. 아무리 위험하고 힘들더라도 리더들이 먼저 솔선수범하며 그곳에 들어가 살게 되었던 거죠. 두 번째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비를 뽑아 선택해서 들어간 사람들. 이들은 10분의 1의 10% 사람들이 그곳에 들어가게 살게 되었습니다. 무작위로 당첨이 되었던 사람,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뽑힌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자기가 자원해서 그곳에 들어가는 사람들. 우리 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은 복을 빌었느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자원해서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나오죠. 자, 이와 같이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도 사역을 해 나갈 때 사역의 현장에 딱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나누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지도자이기 때문에 직분 받았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저와 같은 목사, 교육자 혹은 장로님들. 직분을 받았는데 새벽에 안 나오면 찍힐까 봐, 새벽 예배 빠지면 또 예배를 빠지면 모양새가 나지 않으니까 어쩔 수 없이 헌신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 억지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배를 마치고 이제 복도를 지나가는데 혹 저나 우리 교육자들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집사님 잘 만났습니다. 부탁드릴 말씀이 있는데 하면 아마 여러분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잘못 만났다 하고 머리를 숙이고 손으로 한번 머리를 쓱쓱 만지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부탁을 하면 한숨을 푹 쉬며 목사님 알겠습니다 하고 받아들이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럼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이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은 지도층도 아니고 직분도 없을 뿐더러 등 떠밀려서 하는 것도 아닌데 본인이 은혜를 받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 부류의 사람 가운데 어느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주실까요? 하나님은 자발적인 헌신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놀라운 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스스로에게 하나님 앞에서 한번 자문해 보시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헌신을 요구하는데 꼭 누군가는 예루살렘으로 가야 해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 중요한 것도 알고 좋은 것도 압니다. 그곳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기 싫은 곳이에요. 내가 기도도 하고 헌금도 하겠지만 내 몸을 들여 거기는 가기 싫어하는 그런 곳, 그런 예루살렘이 있는데 하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실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헌신이라는 여러분 이 단어를 한번 보시면 한자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헌신 이렇게 보시고 그 뜻이 신명을 바쳐 일에 전력함. 근데 여기에 헌신을 보면 마음심자를 쓰지 않고요 몸신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에 좀 주목을 해야 합니다. 헌신은 마음을 드리는 것도 맞지만 헌신의 중요함은 바로 몸을 드리는 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헌신의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그 의미는요 손을 가득 채우다라는 뜻이 있어요. 우리의 손을 가득 채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그럼 여기도 보시면 영적 예배, 예물을 드리는데 마음을 드리는 게 아니라 너희의 몸을 드리라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아유, 내가 몸이 못 가서 그렇지 주님 내 마음 다 아실 거야. 물론 우리 주님 우리의 마음을 알고 계십니다. 근데 몸이 안 가면 마음도 안 가게 마련입니다. 오히려 내 마음은 100%가 아니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몸을 헌신의 자리에 갖다 놓고 바칠 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독자 이삭을 바쳐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동화가 되어서 하나님, 내 마음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100% 순종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온 마음을 들여서 자기 아들을 하나님께 드렸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신나고 즐거운 마음으로 자기 아들을 목숨을 바치는데 누가 거기에 찬성하며 동의하겠습니까? 천근만근 같은 마음으로 뒷목을 붙잡는 심경이었겠지만 아브라함은 몸을 일으킵니다. 아침에 일찍 그의 몸을 일으켜 안장에 말 위에 안장을 세우고 그리고 아들을 데리고 그 길을 떠났습니다. 몸을 움직였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셨죠. 여러분, 주일 봉사할 때 또 마음이 원하지 않을 때도 있을 겁니다. 새벽에 차량을 봉사하고 주일학교 교사를 섬기고 할 때 마음이 마치 쇳덩이가 내 마음에 꽉 있어서 이 마음이 쭉 가라앉을 때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때도 우리가 먼저 몸을 움직이는 우리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럼 그것은 위선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순종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헌신입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공격합니다. 그때마다 몸을 움직이고 헌신의 자리에 나를 갖다 놓는 것이 중요하리라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산제사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누군가 가야 하는 예루살렘이라면 자발적인 모습으로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라고 고백했던 이사야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헌신의 참 모습이지요. 여러분, 그러므로 자원하는 사람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실까요? 자원해서 교회 일을 감당하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 말릴 수 없습니다. 자원해서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 그 사람도 말릴 수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께 기도의 제목을 삼을 때 실력을 달라고 기도하기 이전에 하나님, 내가 일하는 직장, 내가 섬기는 교회, 우리 교회에 자원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쁜 마음으로 주의 일 감당하는 삶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사실 우리가 세상 일을 다 해보면 다 휘발성이잖아요. 내 마음이 정말 원했던 여행지가 있습니다. 그 여행지 한번 가보면 하루 이틀 신나고 신기한 것을 보게 되지만 가보면 사실 별것 없습니다. 맛집 찾아 나가고 또 뭐 음식을 찾아 나가지만 여러분, 먹고 나면 어떨까요? 거기서 거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 마음속에 갈급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것을 다 추구해 보지만 여전히 더 원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에는 갈급함이 없습니다. 그 안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진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그것이 축복의 자리가 되는 것이죠. 자원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원하면서 주님 앞에 충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를 통해서 오늘도 우리가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제 헌신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복을 주셨어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있는 곳은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두 번째, 분위기를 선도하고 선한 영향력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만든다는 겁니다. 이 분위기가 참 중요합니다. 분위기가 뭘까요? 환경이에요, 환경. 능력도 중요하지만 그 능력을 잘 발휘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능력이 본질입니다. 능력은 본질이에요. 그러나 그 본질을 잘 드러낼 수 있는 환경 역시 중요하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두가 안 한다, 못 한다 하고 부정적인 말을 누군가가 툭툭 내뱉어요. 그러면 정작 내가 하고 싶은 사람도 마음이 쏙 들어가 버려요. 반대로 조금 힘든 일이지만 한번 해보자. 주저하지 않고, 여러분, 누군가 주저하고 있을 때 한번 해보자. 같이 한번 해볼래? 라는 말을 하면 여러분 덩달아서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분위기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덩달아 갔더니 뜻밖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우연히 함께 했더니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번 해보자. 아직은 못할 게 뭐가 있냐? 그러면서 담대함과 용기가 우리 속에 솟아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런 분위기는 먼저 자발적으로 헌신한 사람들이 있을 때 나머지 사람들이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2절에 보면 자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자원하는 사람이 너무나도 귀해요. 그런데 자원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그 나머지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나머지 사람들이 그저 멀뚱멀뚱 쳐다보고 가만히 그 사람들이 있을 때 그냥 그러지 않아요. 뒤에서 격려하고 복을 빌어주며 기도해 주겠다 합니다. 기도해 주겠다고 해요. 여러분, 이것이 잘 되는 공동체의 공통적인 모습입니다. 잘 되는 공동체는 헌신적인 앞에서 나가는 사람이 있을 뿐만 아니라 뒤에서 밀어주는 사람들이 함께 공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상호작용입니다. 믿음은 상호작용이에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이 시너지가 일어나는데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이 상호작용이 일어나면 우리 안에 얼마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겠습니까? 예수님과 깊은 관계 가운데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헌신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언제 힘이 나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언제 힘이 날까요? 누군가가 저에게 다가와서 목사님 힘내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힘이 납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설교를 막 목같이 해도 여러분이 아멘하고 반응을 해주면 더 힘이 날 겁니다. 또한 여러분 자발적으로 저에게 찾아와서 목사님 제가 이거 하겠습니다. 스스로 나서 주실 때 힘이 참 많이 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한 사람이 능력을 발휘하기 쉽지 않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도 혼자서 그 일을 감당하면 쉽게 감당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함께 감당하면 능히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 공동체에 어떤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을까요? 자발적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 살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서 기도하고 격려하는 나머지 사람들이 함께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한 공동체가 있는 한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극복할 힘과 능력이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전도서 4장 12절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능력과 힘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서로 간에 믿음과 신뢰가 있어요. 무엇보다도 예수님과의 상호작용이 삼겹줄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은혜로운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저는 이제 공간과 이 장소로 구분해서 표현하기를 참 좋아하는데, 이프투안이라는 박사님이 공간과 장소를 이렇게 구분을 해 놓았던 것을 보았습니다. 이 책을 보면요, 이렇게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이프투안 박사가 공간은 장소보다 추상적이다. 처음에는 별 특징이 없던 공간은 우리가 그곳을 더 잘 알게 되고 그곳에 가치를 부여하면서 장소가 된다.
자,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덴마크에 가면 크론베르크 성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 우리는 아무런 지식도 없어요. 어떻게 생긴 건지 잘 몰라요. 배경도 모릅니다. 그저 유럽의 이 성들 한번 상상을 해보면 돌로 축조되어 있는 전형적인 유럽의 건축물에 불과할 겁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이 성에 햄릿이 살았다라고 하면 우리의 상상의 날개가 펼쳐지게 될 거예요. 아, 햄릿의 유명한 대사가 뭐죠? 사느냐 죽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라고 말하는 햄릿의 목소리가 들리게 될 거예요. 그러면 단순했던 그 공간이 특별한 장소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옥포조엘교회는 주소가 어딘지 아세요? 옥포중앙로 13에 위치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지역에서 우리 교회가 세워졌는데 예수님의 향기를 날리고 믿음과 은혜가 열매로 나타났던 교회로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세상에 비춰지고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 어떠한 기억으로 남아 있을까요? 자기 자신만 위하고 서로를 반목하고 무슨 일이 있을 때 앞서서 사람들에게 큰 소리로 선동을 하지만 정작 교회가 필요로 할 때는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자신의 작은 순종과 헌신의 자리를 외면하고 거절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교회를 기억하고 있다면 우리 교회는 생명력이 사라진 교회가 되고 말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 옥표조엘교회 믿음의 공동체가 헌신과 섬김이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뒤에는 격려와 마음으로 기도하고 위하고 함께하는 마음으로 앞으로 달려나가면 거기에 예수님의 은혜로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교회가 되어진다면 우리의 자녀들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으로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서로 실수할 수 있습니다. 아픔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위로하고 안아주고 그 가운데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의 역사를 만들어 나가는 교회가 되어진다면 우리 아이들은 이제 고등학교를 마치고 대학을 위해서 멀리 떠나기도 하고 직장을 위해서 타 지역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를 기억하면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성도들의 따뜻함이 있고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예배를 경험했던 그 장소로 우리 자녀들이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믿음의 다음 세대에게 선한 믿음의 영향력을 전수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뛰어난 한 사람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불꽃은 참으로 연약해 보이지만 내가 가진 이 불꽃을 옆에 있는 정말 작은 나뭇가지, 마른 가지에 붙고 또 바람에 날리는 여러분 마른 그 잎사귀에 불이 붙어요. 그것이 모이다 보면 큰 불이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길로 우리의 과거의 어두운 상처와 모든 죄악들이 깨끗이 태워지고 새로운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견디는 풀무불의 과정을 견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나가기를 바라고 나가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불순물들이 성령의 은혜로 그 뜨거운 불길로 다 태워져서 정금과 순금처럼 하나님 앞에 믿음의 정수로 살아가는 믿음의 세대로 우리가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머무는 이곳이 예수의 아름다운 향기가 퍼져나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우리가 소망하면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인사를 하죠. 어떻게 하죠? 내가 교회입니다. 당신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모두가 함께 하나님 앞에서 영광을 돌릴 때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지게 됩니다. 그 교회는 자기가 중심이 아니에요. 나에게서 예수님에게 나의 삶의 중심이 옮기는 겁니다. 자기 중심에서 교회 중심으로 타인을 향하는 마음으로 변할 때 그 가운데 은혜가 넘치는 믿음의 공동체가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가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12월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정말 여러 가지 일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었을 것이고 우리 교회에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2023년도 다시 하나님 앞에서 내가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자발적으로 믿음의 길 걸어나가며 공동체를 세워나가는데 우리가 앞장서 나가는 그 길을 걸어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두 가지로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는데요. 한 사람의 헌신은 너무나도 소중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한 사람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만 있으면 되지 않아요. 뒤에서 함께하는 믿음의 동력자가 필요합니다. 믿음의 환경과 은혜의 분위기를 바꾸어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지지하고 격려하고 함께 나가는 우리 그런 교회가 되어져서 우리가 믿음의 다음 세대에게 부끄럽지 않고 선한 영향력을 전수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을 하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주 안에 우린 하나.